로마서 11장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의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몸으로 행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믿음이라 해야 되지, 잘못하면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믿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홀로 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참으로 믿는 그 믿음과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 믿음이 이제 그게 더하여지면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 믿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여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즉 행하는 믿음, 이 둘을 다 합쳐서 믿음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어떤 것이며, 또 몸으로 행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또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가지는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이 결과는 무엇이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며, 요 믿음의 종류는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며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한없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입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쌓여 있습니다. 은혜 속에 푹 쌓여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인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꼭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온 전체가 다 물속에 있는데 그 물속이라는 것을 자기가 잊어버리고 오랫동안 있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좌우 상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네가 이런 지금 가난 속에 있는데 그것도 은혜인가? 큰일은 네가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것도 은혜인가? 병 속에 있는 그것도 은혜인가? 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런 복된 이런 일이라. 단순하게 배부르게만 되면 은혜고 배고프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에게 배부른 복을 줘서 내가 은혜를 주고, 어떤 때는 배고픔으로 인하여 네가 깨닫고 바로 되고 참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배고픔의 현실을 줘서
그 속에서 그 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배고픔도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깊고 넓고 이렇게 광범위한 이 하나님의 은혜지. 입에 넣으면 단 거 주면 참 나는 기쁘고 쓴 거 주면 참 나를 참 싫어해서 그렇다 그러지 말고 단 거든 쓴 거든 고통이든 평안이든 부요든 가난이든 영광이든 욕이든 전부 우리를 위해서 다 줬지. 우리는 이 땅에는 잠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교육장이요, 훈련장이요. 그 훈련을 받을 때는 평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평안하게 하면 그 훈련이 됩니까? 훈련 받으려면 힘든 일도 해야 되고 규칙도 따라야 되고 아주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아주 실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땅에 무슨 이렇게 다 어려움이 오고 이런 고통이 오고 고문도 오고 오고들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여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은혜를 여기에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첫째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되지. 이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기쁨이 없고 그 은혜에 대해서 의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거는 과거의 은혜요.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 지어서 우리에게 줬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오셔서 2차 창조, 영원한 창조에 이 창조에서 우리에게 줬다 그 말이에요. 1차 창조도 좋고 2차 창조의 것도 좋습니다. 6,000년 전에는 1차 창조 것, 땅의 것, 또 2,000년 전에는 신령한 영원한 것, 이것을 다 만물을 다 지어서 우리에게 다 주었다. 그러니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이렇게 해줬다는 이것을 믿읍시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요 믿음이 믿음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주로 말미암고 이 말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모든 역사로 인해서 이 모든 삼라만상이 움직이고 자라고 치고 그것이 다 쇠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모든 이 땅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주권의 역사, 이 모든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전능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 세 번째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요. 마지막은 주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다 심사를 받습니다. 심사받아서 이 땅에 행한 것대로 그대로 심사를 받는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미래에 있는 건 약속이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미래에 있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아직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난 후에 어떻게 된다는 이 약속을 미리 다 해놓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서 구원을 얻을 자는 구원을 얻고 그게 사망을 얻을 자는 사망을 얻는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참으로 믿는 자지. 뭐 이것저것 믿는 것 많지만도 믿을 것 많지만은 가장 크게 하나님과 주님의 이 주의 대속의 주님과 이분을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했는가,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그대로 진실되게 믿는 사람, 어심없이 믿는 사람, 이것이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자. 마음에 요 세 가지를 믿는 요 믿음을 가지면 필연적으로 진실로 이렇게 세 가지를 정말 믿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행하는 믿음은 나오게 됩니다.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행하게 됩니다.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행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고문이 와도 행하게 됩니다. 왜? 과거 하나님을 믿고 현재 하나님 믿고 미래에 올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래의 그 약속을 믿으니까 현재 그런 것이야 뭐 잠깐만에 끝나는 그런 것이야 하고 이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믿어야 그것이 믿는 것이요. 자,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행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행할 때 다 들여서 행하는 그 믿음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먼저 믿는 것이 되지 않으면 몸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안 됩니다. 드리는 요 행함의 요 믿음은 순종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드리기까지 행하는 그 믿음이 되려면 마음으로 요 세 가지를 믿는 요 마음에 요 믿음이 완성이 되면 온전히 되면 그 사람 행하는 믿음은 아주 쉽게 되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쉽게 한 겁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왜?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완전히 믿었으니까, 의심 없이 믿었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미래에 있는 그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부활시킨다는 그 믿음을 믿으니까, 온전히 믿으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몸으로 행하는 그 행하는 것은 쉽게 하게 됩니다. 드리는 것도 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 보면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다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그 마음으로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뭘 권합니까 지금? 늘 자비하심으로, 늘 사랑하심으로 내가 내게 권하는 것이 있다. 참 마음의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예배 드리라 했습니다. 두 가지 예배를 드리라.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 이것이 먼저요. 영적 예배를 드리면 네가 마음에 믿음이 없던 자가 마음에 참으로 믿는 자가 된다. 과거에 하나님의 과거여 하나님의 이 현재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한 이 믿음을 의심 없이 그대로 다 믿게 된다.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무슨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면,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영적 예배가 있고, 그 반대는 뭡니까? 영적 예배가 뭔지 모르겠거나 그 반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말을 가지고 그 뜻을 알면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의 반대말은 육적 예배입니다. 그럼 육적 예배 아무리 드려봐도 그거는 믿음의 그 은혜는 오지 못한다. 육적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예배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제사를 잘 지내면 그 예배입니다. 신약 시대는 제사를 하지 않고 뭐랍니까? 그냥 예배라 그럽니다. 예배라. 신약 시대 예배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조처를 준비하고 거기서 하는 것인데, 그 중심은 말씀 듣는 것이 예배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말씀 듣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뭡니까? 제사도 지내는 것이 예배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자기 있는 짐승을 가지고, 그걸 딱 그거 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제사장한테 가서 죽여서 그 제사장에게 주면 그 제사장이 알아서 뒤처리를 다 합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제사라는 말이에요.
그 제사를 드리라 그랬더니 여기는 제사를 드리라. 드리는 이것이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약에서 드리는 육적 예배요. 짐승이라는 이 육을 가지고 그게 그 성막이라는 제단이라는 그 제단에 가서 그것을 죽여서 그 짐승을 드리는 이것은 하나의 육적 예배라. 제사라. 그러나 여기서는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영적 예배다.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구약처럼 짐승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 짐승 잡았으니까 이걸 잡아서 이걸 토막을 내가지고 피는 알아서 또 부으시고 구약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제사 지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 아닙니까? 아니다. 그거는 구약에서 드리는 육적 예배다. 지금은 그런 육적 예배 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은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라는 것은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자기 마음을 드리고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 소유를 드리고 드려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지금은 말씀 듣는 것이 예배다. 내 마음을 드려야지 내 있는 짐승들이 가는 아무 소용없다. 그거는 구약되어 있는 육적 예배지.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예배라. 영적이라면 다른 말 신령한 예배라 그러면 그 말입니다. 신령한 예배. 눈에 보이는 거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요. 지금도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갖다가 순서를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머리에 덮어 서고 입에 넣어가 먹고 이런 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는 구약에서 하는 형식을 맞춰서 그 절차만 다 밟은 예배를 다 드렸다 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절차 그런 건 다 눈에 보이는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 마음의 정성과 몸의 정성과 그 사람의 소유의 정성을 다 들여서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이 신령한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십니다. 마음에 믿는 참 믿음을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예배. 첫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고 진리를 본받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 진리를 가지고 진리에 본받는 자가 되도록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진리는 그냥 더 밑에다가 숨겨놓고 그냥 묻어놓고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말 저런 말 재미나는 말 세상에 아주 호기심 있는 말 세상에 복받는 말 이런 말나 막 주어대가지고 막 하니까 그 예배다 이러니까 재밌고 졸리지도 않고 그 말 들으니까 이렇게 아주 땅에 복도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아주 좋고 이렇지만 그는 이 세대를 본받는 그런 거니까 이 세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예배요. 그런 예배를 다 드리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드리지 말고 뭡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진리라면 신구약 성경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닌 거 가지고 예배를 아무리 드려봐도 그 소용없다. 그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구약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예배입니다. 하나는 영적 예배요. 하나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요.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런 말 저런 말 누가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무슨 이런 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런 문학 작가인데 그 소설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 턱 한마디 합니다. 야, 내가 모르는 그 세계적인 문학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이래가지고 그 깜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또 이런 어떤 사람이 또 카네기 이야기를 합니다. 카네기. 미국의 아주 제일 이런 부자가 되는 그 석유왕인 그 카네기가 철강왕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일생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런 걸 본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그 참 희한 그런 인생을 소개하면서 하니까 너무 재미있고 너무 마음에 탁 와닿는단 말이에요. 이게 다 세대를 본받고 하는 그런 예배요. 그런 예배 아무리 드리고 아무리 감동받고 아무리 해봐도 그것은 믿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진리에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있는 요 말씀을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걸 다른 말로 진정으로 드린다. 성경이 그래놨습니다. 진정으로 드린다. 전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드린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에 보면 이 진정이나 진리나 원래 뜻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진리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보면 야,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진리다 생각했는데 그 말씀은 입에 하는데 그 내용은 진리가 아니고 지금 다른 것을 갖다가 가지고 막 쭉 끄다대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드려야 된다. 신구약 성경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주님의 피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구속하신 피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은혜요. 이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 두 가지 예배를 드리다. 하나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육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그것까지 예배 드리지 말고 그렇게 이 두 가지 예배를 드리면 두 가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요는 영적인 예배와 진리로 향하는 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드리면 자기 마음이 완전히 진리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자기 마음이 지금까지 믿지 못했던 그 믿음이 자기 속에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과거에 그 모든 약속도 하신 일이 또 믿어지고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또 믿어지고 미래에 하나님 하겠다는 이 약속도 마음에 믿어지니까 새롭게 됩니다. 자, 믿어지면 그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믿어져서 변화가 된다. 새롭게 되어 변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받아야 됩니다. 이걸 받아야 예배에서 그 사람이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이요. 신령한 예배를 드렸고 진리의 예배를 드렸으면 요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내 마음이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마음이 없었는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마음이라 완전 변화된 마음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드릴 수 있을 만한 또 내가 이삭을 내가 백세에 주겠다 할 때 그때 믿을 수 있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이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와야 됩니다. 이것이 와야 주일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예배로 은혜를 받은 것이요. 이것이 오지 않으면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런 자기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변화가 없습니다. 새롭게 이렇게 이렇게 새롭게 되는 요 변화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령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 육적 예배를 드렸고 이런 이 세대를 본받는 이 세상 것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받아서 이제는 그 다음입니다. 마음에 이렇게 참 믿는 요 믿음의 변화를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뜻을 찾게 되면 뜻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행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 뜻이요. 뜻을 분별했단 말은 하나님 뜻을 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행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면 행하는 믿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두 가지 예배를 드리면
행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때 행할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손해가 와도 하나로 손해로 여기지 아니하고,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행해집니다. 자기 있는 것을 다 드려집니다. 요걸 가르칩니다. 요 믿음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이 되어지는, 이것이 온전한 믿음, 예배에서 나옵니다. 온전한 예배. 자,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자, 첫 번째는 뭐랬습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되어진, 두 가지 믿음이 되어지는데, 온전한 예배 첫 번째는 무슨 예배입니까? 영적 예배, 다른 말로 하면 신령한 예배. 이걸 어디에 나왔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하면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 예배가 내나 이 예배요. 이 신약에서는 이 제사가 내나 예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고, 진정이라는 말은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그래야 그것이 아버지에게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래야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된다. 예배가 무엇인지를 거기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첫째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육적 예배 드리지 마라 할 때는 거기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여인이 말하기로 우리는 이 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또 다른 산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서요? 하고 예수님한테 물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하니, 내 말을 잘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산에서도 말고,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려야 되지. 어느 예배처 장소를 잡아서 거기서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하는, 이것을 가지는 것은 곧 육적 예배다. 그는 신령한 예배가 아니다. 지금은 신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장소 외에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라고 딱 고정하는 것은, 그것은 너는 육적 예배를 드리는 거다. 구약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는 다 여기서 예배 드린다. 우리는 한 번 예배 드린다고 했으면 끝까지 우리는 예배 드린다. 그 장소를 정해서 그 장소에는 안 된다. 이거는 신령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가 드릴 예배의 장소요. 예배 장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내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더 좋겠다. 뭐 이 산에서 말고 저 산에서 말고 우리가 또 구약처럼 한 장소에 더 정했느냐. 내가 은혜 되는 데다 차려야 되겠다 해서 혼자서 산에 가서 이렇게 자기가 예배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다른 데 또 예배 드립니다. 자기 하고 싶은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립니다. 지금은 이렇게 신령한 예배 드릴 때니까 아무 데나 드려도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드리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시간도 자기가 정하고, 장소도 자기가 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편의주의라. 자기 편리한 대로, 겉으로는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한데도 속으로는 다 편의주의가, 결국은 편의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가 배운 대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 여기에 딱 걸려버립니다. 여기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서로 다 모일 수 있는 그 장소에 어느 장소를 택하는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장소를 택하든 간에 자기 혼자서 예배 볼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래. 서로 권하죠. 권하려면 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린 신앙은 신앙 있는 사람을 보면서 힘을 얻고, 신앙 있는 사람은 어린 신앙에게 힘을 줘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모여서 예배를 보려면 어디서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은혜가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자기 편의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신령한 예배가 아니고 그런 자기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립니다.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도 하지 말아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은혜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가장 은혜, 우리 전체가 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중심은,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가 되지만도 다른 사람에는 은혜가 안 되면 그 다른 사람 은혜 신앙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것이 곧 모이기를 피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자, 우리 실시간 예배가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는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예배를 볼 수 있도록 해놓은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임신을 했다든지, 그래가 출산을 했다든지,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서도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특히 병원에 입원한 사람, 다쳐서 또 어떤 깊은 병 때문에 그런 사람은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배를 보도록 합니다. 그게 실시간 예배요. 실시간 예배는 몸을 움직일 수 못하는 사람들, 우리 이민수 집사님 같은 분은 겨우겨우 좀 움직입니다. 그 몸을 그 움직여서 차로 모시고 와서 힘들게 와서 지금 봅니다. 되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봅니다. 근데 아예 입원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 못 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예배는 비상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불신자들, 그들에게 이 말씀이 소개될까 싶어서, 그래서 실시간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신령한 시대이기 때문에 장소나 어느 시간이나 여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은혜 중심으로 하면 됩니다. 다만 모이기를 피하는 일만 아니고 다 모여서 전체가 구원받도록 한다면 길거리에서도 할 수 있고 바닷가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문 앞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든지 해도 그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는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신구약 성경은 말씀 가지고 드려야 되지. 이는 세상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잘 은혜 받았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재미나는 만담식으로 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는 믿음하고 상관없는 은혜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코미디언처럼 하니까 너무 재미가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고 나면 스트레스 다 풀리고 얼마나 재밌는지. 그러나 그거는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웃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를 다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는 진리의 말씀이 가려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구약 말씀에 이대로 진리대로 맞느냐 아니냐, 세상에 있는 이 세대를 본받는 거냐, 진리를 본받는 거냐, 진리를 본받는 거기에서 또 그 사람이 신령한 예배를 하는 거기에서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됩니다. 마음이 새롭게 다 변화됩니다. 새롭게 변화되니까, 믿어지니까 행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믿어지면 사자굴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풀불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갑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들어갔고 왜 이 세 친구가 풀불에 들어갔습니까? 믿어지니까. 들어가도 저 뿔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 들어가도 사자가 나를 물지 못한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행하는 것도 되어집니다.
그 사자가 물어뜯어 죽으면, 불에 타서 죽으면 하나님 부활시킨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불이 두렵지 않는 겁니다. 사자가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마음에 믿는 믿음이 먼저여서 그 마음에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믿음이 그게 순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에 이런 은혜를 받아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변화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예배 전이나 예배 후에나 예배 어느 날 집에 가서나 내나 그날 아침에 나올 때나 똑같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붙들려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니까 내 마음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믿으니까 변화가 된다 말이에요. 이제는 행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행해서 이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행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구린들 내가 못 떠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풀을 뿌려도 못 떠하겠느냐? 들어가면 그 이후엔 더 나은 부활이 있는데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그 모든 매도 맞고 톱도 톱에 설리기도 하고 구차 이걸 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구차히 그 모든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왜? 그 고난을 받으면 뒤에 더 좋은 부활이 있으니까. 그걸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니까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받기를 원한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사람들이 천국에서 묻습니다. 언제 우리의 복수를 해줄 겁니까? 저들이 우리를 이렇게 했는데 언제 복수해 주십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너 친구들도 똑같이 박해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숫자가 채워지면 그때 내가 복수를 하겠다. 그때 다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다 믿어질 때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예배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신령으로 봐야 되고 진리로 봐야 됩니다. 진리 가지고 예배 보고 신령하게 예배를 봐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